오늘은 무슨 예배죠?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안동 지역 연합 3.1절 기념 예배 갔다가 김성환 목사님 이 안동 지역 3.1 운동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안동 지역은 특별하게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족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던 3.1 운동의 5가지 의미 정도 잠시 살피고, 오늘 호세아 마지막 시간, 이게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 운동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민족을 각성시키는 운동이었어요. 민족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일 합병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한일 합병 1910년에 맞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모든 국권을 상실한 날이 한일 합병이라고 그러고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경술년에 아주 치욕적인 날이라고 그러죠. 자, 이 날부터, 이 합병이 시작된 날부터 민족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국권을 잃었으니까.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일제가 통치를 하는데 헌병, 무단 통치를 합니다. 무력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민족이 조금 남아있는 토지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절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진 날이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절망 가운데 한 9년 동안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민족을 깨우는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요,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적인 민족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어요. 뭘 탄생시켰다고요?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4월 11일에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그래서 19년 4월 11일부터 1945년 27년간 국권을 잃은 민족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었지만, 상해 땅이었지만, 중국 땅이었지만 임시정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임시정부 주석이 누구죠?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 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원년 목사님도 안동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셨잖아요. 그죠? 투옥되셔가지고 이상동 조사님께 전도를 받아서, 장로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앞부분을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헌법 전문 앞부분에 3.1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나와요. 가장 첫 부분인데요, 우리 띄워보실까요? 네.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3.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어떻느냐? 첫 번째 줄이 뭐냐? 3.1 운동으로 건립된 뭐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과 임시정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이어받았고,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게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이해하셨어요? 가장 첫머리에 이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이었는지 몰라요. 3.1 운동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번 더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3.1 운동은
일제의 통치, 조선 통치 체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제는 처음에 무력으로 통치해요. 무단 통치라고 그래요. 헌병 통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딱 일어나자마자 무력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꾸죠?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문화 통치로. 아니, 무조건 이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무력 통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무력 통치는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핵심이 문화 통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름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창씨 개명을 하고,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 헌병 통치에서 경찰 통치, 더 우리 밀접한 우리 삶 속으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 속으로 배치해가지고 민족 말살, 문화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제의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막 팔았어요. 특별히 술과 담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술과 담배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못 만들게 하고 일제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술, 담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입품이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 교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산장려 운동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담배가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문화 통치로 딱 들어가니까 민족들이 이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창씨 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니까 내가 조선 사람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한국은, 조선은 뭐라고? 내선 일체, 이걸 다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똑같아. 여러분, 일본과 한국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이걸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정책입니다. 이걸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 이 조선에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아시아 각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셔서 중국의 오사운동 들어보셨어요? 오사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반제국 반봉건 타파운동입니다.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 운동, 그죠? 무폭력, 비폭력, 그죠? 저항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도 저런 운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막 기감으로 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3.1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민족교회로 탈바꿈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 외래 종교죠. 들어왔자마자 저 밖에서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민족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런데 3.1 운동을 딱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달라져,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참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3.1 운동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중의 시선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죠?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독립투사를 많이 배출했고 숨겨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몰래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고 민족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아주 작았습니다. 0.몇 프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작았지만 교회의 인식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종교를 가진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족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종교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민족의 교회.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 민족이 바라보는 교회, 민족이 희망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민족 가운데로 뿌리 깊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 예언서를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언서에 왜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가, 이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예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포로 잡혀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그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시간이라서 호세아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핵심 요약인데요, 호세아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가 북왕국의 황금기였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때 호세아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주전 8세기 선지자로 그래요. 주님 오시기 전 700년대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해요. 이때는 잘 살았어요. 그럼 내용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살기는 잘 사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지금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 보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여 멸망해 가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에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나라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호세아서는 어떤 예언서냐, 어떻게 예언했느냐.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혼 생활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는 책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를 딱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예언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이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는 진짜 실물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자, 호세아서에 나타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흩어버리다, 파괴하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파괴할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죽일 놈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래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근데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 연관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 딸을 낳았으면, 여러분 딸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딸 없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딸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후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이렇게 의역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딸을 놓고 이 사랑받지 못할 아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이제는 더 노골적이에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놓고 이 내 아들 아닌 같은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얘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런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그런 마음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음녀가 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3장 내용인데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 옛버릇을 못 고치고, 참 옛버릇 고치기 힘듭니다. 그죠? 못 고치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끝내죠. 그죠?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 호세아가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자,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런 지금 그 호세아가 굉장히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는 다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죽여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느냐? 속이 상하지만 은 15개, 여자 값입니다. 자기 아내 값이에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개. 그럼 은 얼마예요?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내 건데 돈을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뭐냐면은 내 건데 다른 데 가버렸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야. 사탄의 백성이 되어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다시 우리를 사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는 있겠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네 번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호세아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이끌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백성이 이런 것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주위에 너무 반짝반짝하는 우상들이, 우리 여기 말로 천지빛깔이니까,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눈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 무슨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 여기 안 띄워놨는데 6장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인애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번제보다 막 우리 형식적인 막 번제 드리고 헌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5번째 주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모든 예언서의 주제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주제도 돌아가자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아가자. 지금 있는 자리를 버리고 돌아가자.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찢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찢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찢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또 보면 우리를 치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두 대 맞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뒤에 있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간섭합니다. 왜냐하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인간의 속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충격요법을 팍팍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이 나무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놔두면요 버릇 없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타고 올라요.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윤리적인 잣대로 기준을 딱딱 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당하는 나는 속상하고 아파요. 여러분, 당하는 내가 속상하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 6장 1절은 뭐냐면은 호세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번째 주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은 그 땅에 씨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강팍한 마음을 뒤집어 엎으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갈아 엎어야 산다. 갈아 엎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면서 옛날에 농사 지었던 이야기 했죠. 그죠?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농사 짓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로타리를 합니다. 다 땅을 부드럽게만. 땅이 부드럽지 않으면,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내 삶이 부드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속에서 어떻게 씨를 맺지 못해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응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희망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예배 시간 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오늘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 말씀의 신비로움을 내가 가지고 오늘 돌아가야 되겠다.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마지막 주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돌아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자, 이 말씀, 아까는 돌아가자 했어요. 그죠? 이 말씀은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이런 거고, 이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돌아오라. 하나님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네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왜 고통당하냐 말이야. 네가 지금 이 현실이 왜 멸망당하고 왜 절망하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네 불의함이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엎드려졌다는 거야. 네가 멸망했단 말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가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생각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찬양으로, 어떤 때는 옆 사람으로, 동력자를 통해서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한국 교회에게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 품에 안아서 어디까지? 높은 곳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자,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막 놀고 막 일하고 왔어요. 그래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뭐가 붙었고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반드시 뭘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나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울을 안 봐.
거울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면 결론으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받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말. 똑같이 그 다 아는 구절이야. 근데 그 아는 구절인데 어느 날 어떻게 한다고? 그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동안 전혀 감동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율을 느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있잖아요. 참 집회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흥회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죠? 낮에 뭐 했죠? 꼭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꼭 말씀 공부. 그때 보면은 그때도 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부흥회 때문에 휴가를 내고 말씀 공부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 민족성을 보고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지라도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또 6.25 전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막 경제적으로 힘을 쓰자, 뭐 해보자,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불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삶의 이정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을 시켜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명받고 독립운동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북간도 중국에 가면은 명동촌이라고 있어요. 명동촌. 김야겸 목사님이 만드신 명동서수 이런 데 가니까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질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이 구호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집을 짓는데 기와를 이렇게 굽잖아요. 기와에다가 다 태극기와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고 민족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정생활하고 우리 직장생활하고 아니에요. 이 시대를 우리를 보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를 우리 보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축복 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도 써야 되겠지만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감정적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내 감정이 허락 안 하면 안 해요.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릎 꿇고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윗세대한테 신앙을 배운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요. 어쩔 수 없는데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낭만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가정. 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나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나도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을 전달해줘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아는 그 즉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라고 맨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런 여러분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러기를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대신해 가지고 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을 다음 세대가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3일절인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호세아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